에베소는 튀르키예, 오늘날 튀르키예 지역에 있는 서부 해안에 위치한 고대 도시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기원전 9세기경에 건설된 그리스의 식민 도시였지만 나중에 로마에 의해서 식민 지배를 받았다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로마는 이 도시를 아시아에서 경제와 교통을 위한 가장 중요한 요충지로 삼고, 또 여기에 이곳을 통해서 이제 식민 영향을 펼쳐나가게 됩니다. 아르테미스라는 여신을 섬기는 곳도 바로 이 에베소라는 지역이었습니다. 그리고 우리 성경에서는 이제 아데미라고도 알려져 있죠. 바울이 사역하는 동안 이 도시에서 아데미를 섬기던 사람들이 이제 바울의 전도를 통해서 자신의 생계가 위협을 받자 이제 시위를 하기도 했던 곳이 바로 이 에베소이기도 합니다. 바울은 하나님의 부름을 받아서 3번의 선교 여행을 했다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 중에서 에베소는 바울이 3번째 선교 여행의 중심지가 되었던 곳이기도 합니다. 거기에서 바울은 제자들을 따로 불러 모아가지고 두란노라고 하는 곳에서 2년 정도 제자들을 가르치는 사역을 했습니다. 나중에 에베소를 떠나 예루살렘으로 향할 때에 밀레도에 있던 장로들을 불러가지고 밀레도에서 에베소 장로들을 불러서 앞으로 자기가 예루살렘에 가고 난 이후에 혼자 남을 교회, 그 교회를 잘 목회해 달라고 교회를 부탁하기도 했던 곳이지요. 그런 곳이 에베소라면은 제가 사역하고 있는 카자흐스탄은 어떤 곳일까? 아마 생소할 겁니다. 저도 카자흐스탄이라는 이야기를 들을 때에 어디에 그 나라가 있는지는 전혀 몰랐습니다. 우즈베키스탄이라는 곳은 잠깐 들었는데 카자흐스탄은 도대체 어디에 있는가? 카자흐스탄은 중앙아시아에 위치해 있습니다. 한반도의 약 13배에 해당하는 크기를 가지고 있는 곳입니다. 일부러 파워포인트는 안 보여드립니다. 세계에서 9번째로 큰 나라라고 알려져 있고요. 약 130민족이 살고 있는 다민족 국가입니다. 경제 규모에서도 중앙아시아에서 제일 큰 그런 나라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우랄 산맥, 알타이 산맥, 천산 산맥 다 들어보셨죠? 우랄, 알타이 이런 이야기도 아마 들어보셨을 겁니다. 바로 이 카자흐스탄의 이 세 산맥이 다 지나가고 있습니다. 우랄 산맥을 넘어가면 러시아고요. 알타이 산맥을 넘어가도 러시아입니다. 그리고 천산 산맥을 넘어가면은 키르기즈스탄과 중국으로 연결되어지는 나라이기도 합니다. 전체 인구는 약 2천만 명이 조금 넘는데 우리나라와 아주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어요. 가장 많은 민족은 물론 카자흐 민족이 제일 많고요. 그 다음으로는 러시아 민족, 그리고 그 땅에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민족이 하나가 있는데 약 12만 명 정도의 고려인이 그 땅에 살고 있습니다. 1937년도에 스탈린에 의해서 강제 이주를 당했던 고려인들이 그 땅에 약 12만 명이 살고 있다는 것이지요. 공식 언어로는 이제 살라마스스베라고 인사를 하는 카자흐인들이 있고요. 그리고 카자흐가 이제 공식 언어이고, 그리고 스파시바 많이 들어보셨죠? 러시아어입니다. 이 두 가지 언어를 공식적으로 사용을 합니다. 그런데 고려인들은 안녕하시오 하면서 북한 발음 비슷한 그런 이야기를 인사를 합니다. 카자흐스탄은 많은 사람들이 이슬람 국가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들에게도 신화가 있는데요. 우리나라에도 단군 신화 같은 게 있죠. 카자흐에도 신화가 있습니다. 탱그리라는 존재를 섬기는 신앙을 가지고 있습니다. 탱그리라는 말은 우리나라 말로 번역을 하게 되면은 단군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단군 신화와 카자흐스탄의
탱거리는 사실 같은 신화를 공유하고 있다라고 사람들이 이야기를 합니다. 이 탱거리, 단군, 이 말은 나중에 단골레 이렇게 바뀌게 됩니다. 혹시 단골레라는 말 들어보셨습니까? 무당을 단골레라고 이야기를 하지요. 예, 그 말이 단골레라는 말이 나중에 어원이 바뀌어가지고 우리 단골이라는 말을 사용을 하지요. 예, 단골이라는 말로 바뀌게 됩니다. 단골집, 자주 가는 집 이렇게 이야기를 하잖아요. 원래 무당이라는 말에서 그 어원이 존재한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들이 가지고 있는 문화적인 배경은 러시아와 이슬람, 그리고 공산주의, 민주주의, 자유주의가 혼합되어 있는 문화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땅에 있는 백성들은 자기 편할 대로 그 중에 하나를 선택해 가지고 다른 사람들에게 대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제가 한번 차를 타고 가다가 경찰에게 붙잡혔어요. 이제까지 그 길이 어떤 길이냐면 아주 잘 닦여 있는 길이었어요. 보통 제가 자주 다니는 길이었기 때문에 한 60km 정도를 놓고 달리는 길인데 어느 날은 달리다가 보니까 40km라고 적혀 있는 거예요. 그걸 못 보고 이제 지나간 거죠. 경찰이 딱 보고 세우더라고요. 그래서 왜 그러냐 그랬더니 당신은 속도를 위반했다. 여기 60km인데 왜 그랬더니 저 앞에 표지판 안 보이냐 40. 봤더니 40이라고 돼 있더라고요. 이제까지 그게 없었는데 경찰이 단속하면서 그걸 갖다가 탁 꽂아놓고 이제 저보고 위반했다고 이제 딱지를 때려오는 거예요. 또 선교사로서 잘못한 건 잘못한 거니까 미안하다라고 이야기를 했죠. 용서해 달라 그랬더니 경찰차 안으로 부르는 거예요. 경찰차 안에 탁 탔습니다. 그랬더니 하는 이야기가 돈이 있으면은 자기한테 세금을 내고 없으면 나중에 국가한테 세금을 내는데 자기한테 내면 깎아줄 수도 있다. 그래서 제가 그 당시에는 이제 선교사 비자를 가지고 있었어요. 종교인이었죠. 그래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나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다. 그래서 당신에게 그렇게 뇌물을 줄 수는 없다. 그랬더니 이 사람이 하는 이야기가 우리가 지금 그래서 경찰차 안에 있지 않느냐. 차 안에 있으니까 하나님은 못 보신다. 그래서 내고 가면 된다. 자기 편할 대로 생각하는 거예요. 사실 공무원들은 종교를 가져서는 안 되거든요. 근데 이슬람에서 생각하는 하나님은 그냥 보일 때에는 그 법을 지키지만은 안 보일 때는 그 법을 지키지 않아도 된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눈 가리고 아웅하는 종교라고 좀 심하게 이야기하면 그렇게도 이야기를 할 수가 있어요. 자기 편한 대로 선택을 하는 거예요. 카자흐스탄은 1991년도에 소련으로부터 독립을 했고요. 92년도에 우리나라와 국교를 수교하게 됩니다. 그 이후에 기독교 선교사들이 그 땅에 들어가서 사역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기독교 선교 사역으로 보자면은 정말 젊은 땅이에요. 이제 한 33년 정도 된 땅이지요. 이렇게 기독교 선교사들이 가서 사역을 하는 동안에 크게 도움을 주었던 사람들이 있습니다. 누굴까요? 그 땅에 미리 보내졌던 고려인들이었어요. 1937년도에 중앙아시아에 버려졌던 고려인들이 그 땅에서 정말 힘들게 먹고 살 수 있게 되었어요. 잘 정착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나중에 소련으로부터 독립한 이후에 선교사들이 들어오니까 이분들이 그런 이야기를 했다 그래요. 우리 고국에서 사람들이 왔는데 우리가 그들을 도와야 되지 않겠냐. 러시아 말을 할 줄 아는 고려인들이 그렇게 선교사들을 돕기 시작했고요. 그리고 이제 그래서 그 땅에
교회들이 세워지게 되었습니다. 물론 이제 그분들 때문에 선교가 힘들지 않았다는 것은 아니에요. 그런데 그 땅에 있는 백성들, 고려인들 때문에 교회가 세워지게 되고 지금에 이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면에서 본다면은 카자흐스탄은 우리 민족과 아주 밀접한 문화를 가지고 있고요. 그리고 거기에 누가 있습니까? 우리와 같은 결의, 같은 핏줄을 가진 고려인이 그 땅에서 살고 있다는 거예요. 저도 몰랐어요. 가보니까 그런 상황이더라고요. 어쩌면은 사역을 하면서 그 땅에 대한 공부를 좀 잘 하고 가야 될 필요가 있다라고 여겨지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에베소에 대한 이야기와 함께 카자흐스탄에 대한 간단한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바울은 로마 감옥에서 에베소서 그리고 빌립보서, 골로새서, 빌레몬서를 기록을 해서 보내게 됩니다. 이것을 옥중서신이라고 하죠. 그 중에서도 에베소서는 목회자들을 위한 목회를 위한 서신으로 분류하기도 합니다. 신약 성경에서 에베소는 사도행전과 요한계시록에서 등장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도행전에서는 이제 이전에 말씀드렸던 것과 같이 3차 선교 여행의 중심지로 등장을 하고요. 요한계시록에서는 소아시아의 7교회 가운데 하나로 등장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에베소 교회의 담임 목회자로 있었던 분이 요한이라는 분이셨죠. 그리고 이 요한의 어머니가 예수님의 어머니인 마리아입니다. 바울의 이야기를 들었던 에베소 교회의 장로들, 바울이 어떻게 사역을 했고 그리고 어떻게 눈물과 인내와 수고를 통해서 약한 자들을 용납하지 않고 그리고 거짓된 것을 드러내면서 장로들은 목회를 잘 하였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이런 일을 하면서 첫사랑을 잃어버렸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주님께서는 요한계시록에서 그렇게 이야기를 하셨죠. 그래서 주님은 첫사랑을 회복하는 교회가 되라라고 에베소 교회에 말씀을 하십니다. 신앙생활을 오래 하고 있는 이들에게 그리고 열심을 내고 섬기는 이들에게 닥치는 위기가 있습니다. 그것은 조직을 중요하게 여기기 때문에 원래의 의도를 잃어버리기 쉽다는 것입니다. 우리 온누리교회 물론 잘하고 있는 교회입니다. 처음에 저는 이 온누리교회가 어디에 있는지도 몰랐어요. 선교로 부름을 받았던 이후에 하나님께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 제가 선교에 대해서 아는 게 하나도 없으니까 가르쳐 주십시오 하고 기도를 했어요. 그러자 시골 저 총구석에 있던 저를 하나님께서 들어가지고 서울에다가 직장을 주셨어요. 그러면서 온누리 교회를 다니게 시작했습니다. 그때 온누리 교회는 찬양하는 교회였어요. 그리고 선교에 열정이 있는 교회였습니다. 많은 청년들이 모여들던 교회였어요. 저는 그 우리 교회에 다니면서 예배를 하루에 2-3번씩 참석을 했습니다. 주보가 나오잖아요. 주보를 보면은 하용조 목사님이 이제 설교 말씀하시는데 그 다음에 이제 설교하시는 분이 다른 목사님이시면은 그 예배도 참석을 했어요. 그리고 그 예배 마치고 나면은 청년부 예배도 참석을 했습니다. 하루에 2번, 3번씩 참석을 하면서 너무 행복하고 좋았어요. 분위기도 좋았고 말씀도 좋았어요. 분위기를 떠나가지고 그날 들려주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 때문에 주일을 기다려졌습니다. 오늘날 우리는 하나님께 예배를 하면서 과연 그런 마음이 있는가? 예배를 다 마치고 나서 하용조 목사님 딱 손을 드시고 찬송을 하세요. 살아계신 주, 얼마나 감동적이었는지 모릅니다.
혹시 오늘날 우리는 하나님께 예배하면서 그 주님과의 첫사랑을 잃어버리고 있지는 않은지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셨던 처음 은혜, 처음 사랑으로 돌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에베소서는 찬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하나님을 향한 기도로 시작을 합니다. 이방인이었던 에베소 사람들을 불순종으로부터 살리시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바울은 이야기를 합니다. 바울 자신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의 경륜을 말하면서 자기가 당하고 있는 고난, 너희들이 보고 있지 않느냐? 그런데 그 고난 당하는 것으로 인해서 낙심하지 말라라고 권면합니다. 그리고 에베소 교회 교인들이 낙심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바울은 매일같이 기도하고 있다라고 권고를 하지요. 바울은 부름을 입은 에베소 성도들에게 부르심을 입은 부름에 합당하게 살아야 된다라고 권고하면서 이전의 정체성이 아니라, 불순종의 자녀로서의 삶이 아니라 빛의 자녀의 정체성을 가지고 하나님을 본받는 빛의 열매로서 살아가라라고 권고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에베소서에서는 빛의 자녀들이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하는 것을 4장부터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1절부터 2절에 있는 말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1절과 2절. 시작. 하나님의 뜻을 따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가 된 나 바울은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신실한 사람들에게 편지를 씁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빕니다. 바울은 자신이 하나님의 뜻으로 사도가 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실 바울은 자신이 가는 곳마다 유대인들에게 혹은 할례주의자들에 의해서 많은 핍박을 받았습니다. 그렇게 바울을 핍박했던 사람들을 유대주의자들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유대주의자들은 예수님을 믿기는 하지만은 구원을 위해서는 예수님을 믿는 믿음에 유대 율법 그리고 유대 문화가 더해져야 된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것을 이야기하지 않고, 거기에 무엇인가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부족하기 때문에 거기에 무엇인가를 더 붙여야 한다라고 주장했던 사람들이었지요. 그들은 가는 곳마다 바울을 대적했습니다. 심지어 예수님께서 세운 그 사도들, 12사도들은 유대 땅 예루살렘에 있는 사람들이지, 그렇기 때문에 바울은 사도가 아니다라고 하면서 가는 곳마다 바울을 비난하고 비방하기도 했습니다. 그런 교회들의 사역을 하면서 바울은 자신을 소개하면서 내가 사도가 된 것은 사람들이 나를 세운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세우신 것이다, 하나님의 뜻이었다라고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에베소서를 시작을 하면서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내가 사도가 되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바로 그와 같은 이유에서였습니다. 사역자들이 가져야 하는 소명은 하나님으로부터 와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뜻 안에서 행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권위의 가장 중요한 분입니다. 세상을 창조하시고 이끌고 주관하시는 창조주 하나님이시기 때문이지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이 되신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최고의 권위는 누구에게로부터 와야 할까요? 하나님으로부터 와야 된다는 것이지요. 우리는 누구에게 순종하는 사람들입니까?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께 순종하는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맡은 직분은 하나님으로부터 권위를 부여받은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누군가가 나에게 부탁을 했다거나 누군가를 통해서 직분을 수행한다면은 그 사람이나 단체가 권위자가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으로부터 최고의 권위자이신 하나님으로부터 그 권위를 받아야 되는 것이지요. 바울은 자신이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가 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신이 받은 직분 하나님으로부터 왔다, 이런 확신을 가지고 있었던 것이지요. 고린도전서 12장 5절에 보면은 직임은 주님으로부터 받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교회에서 목사님이나 혹은 교회에 오래 다녔기 때문에 직분자가 된다라고 생각하면은 그건 곤란합니다. 왜냐하면은 직분을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직분을 맡은 자들은 주님께 순종하듯이 신실하게 그것을 감당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바울이 에베소서를 기록하는 대상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1절에 보면은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과 그리스도 예수 안의 신실한 사람들에게 이 편지를 기록을 한다라고 보냅니다. 에베소서를 누구에게 보냈다고요?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과 그리고 신실한 사람들. 여러분들 에베소서 듣고 계시잖아요. 그러면은 여러분들 에베소에 안 계시지요? 지금. 그죠? 그러면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은 아닐 거고 여러분들은 누굽니까? 그리스도 안의 신실한 사람들이라는 것이죠. 할렐루야. 그럼 제가 질문을 하나 드리려고 하는데, 여러분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신실한 사람들입니까? 예수님을 믿습니까? 라는 질문을 하면 대부분 믿습니다 라고 대답을 합니다. 당신은 그리스도인입니까? 라고 물으면은 그리스도인입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거기에 신실한이라는 말을 붙이면은 대답을 머뭇거리는 경우가 있어요. 당신은 신실한 그리스도인입니까? 왜 신실하다는 말을 하면은 왜 거기에는 선뜻 대답을 못하는 것일까? 신실하다는 말에는 내가 신실하기 위해서 무언가를 좀 더 해야 될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경을 보더라도 지금보다 좀 더 봐야 될 것 같고, 그리고 기도를 하더라도 좀 더 내가 많은 시간을 기도를 해야 될 것 같고, 그리고 지금보다 조금 더 착한 행실, 선한 행실을 좀 더 많이 해야 될 것 같고, 그래야 신실한 그리스도인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지 않을까? 지금보다는 조금 더 나은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할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신실한 그리스도인이다 라고 선뜻 대답하지 못하는 우리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렇게 우리가 가진 정체성과 신분에 대한 혼란은 그리스도인의 삶에 혼란을 가져오게 됩니다. 사실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행위에는 관심을 가지지만은 자신의 정체성, 본성에서는 헷갈려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존재보다는 우리가 무엇을 하고 사는가에 대해서 더 관심을 가지고 그것으로 인해서 좌절을 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죄책감을 가지게 된다면 올바른 삶을 살기 힘들어져요. 그리고 그것은 우리에게 실패로 다가옵니다. 그 실패는 다시금 우리에게 죄책감을 가지게 하고요. 그리고 다시 올바른 삶을 살기에 힘들어지게 만듭니다. 그리고 그것 때문에 또 우리는 실패하게 되는 것이죠. 이런 것이 우리 삶의 계속되는 순환으로 다가옵니다. 그래서 내가 오늘도 제대로 살지 못했구나 하는 그 죄책감 때문에 좌절하고, 그래서 더 나은 삶으로 나아가지 못하는 그런 발목을 잡게 되는 경우가 많이 있다는 것이지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올바른 정체성을 가져야 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바울은 많은 편지에 우리의 정체성에 대해 언급을 하고 그에 합당한 삶을 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에베소서에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바울이 그렇게 신실한 삶을 살라고 부탁하는 사람들, 이 에베소 성도들은 그래도 그리스도 안에서 신실한 성도들이었습니다. 카자흐스탄에서 정착을 하면서 제일 힘들었던 것은 비자의 문제였어요. 일반적으로 이제 제가 아울리치를 나가게 되면은 비자를 받아가지고 그 나라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보통 그렇게 하죠. 카자흐스탄도 이제 그렇게 해야 되는 줄 알았어요. 근데 비자를 신청하려고 봤더니 비자를 안 받아주는 거예요. 이유가 뭐냐? 카자흐스탄에서 초청장이 와야 된다는 거예요. 누군가가 저를 초청을 해줘야 되는데 거기에서 제가 누군지 알고 누가 초청장을 보내줍니까? 못 들어간다는 거죠. 어떻게 보면 참 하나님 나라의 원리하고도 비슷한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셔야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 카자흐스탄이 참 성경적인 국가지요. 근데 마침 거기에 있는 교회에서 저에게 초청장을 주었어요. 그래서 그 초청장을 받아가지고 알마타로 들어가게 됐습니다. 카자흐스탄 수도가 아니고요. 알마타는 이제 지금 있는 수도의 옛날 수도가 알마타예요. 지금 있는 수도는 북쪽으로 약 1300km 정도 떨어져 있는 아스타나로 옮겨갔습니다. 자, 알마타에 들어가서 이제 정착을 했어요. 그랬더니 그 교회 행정을 하시는 분이 저한테 와가지고 이야기를 합니다. 저를 초청해 주셨던 기관에서 그 기관이 이제 교회였는데 그 교회에서 와가지고 저보고 여권을 달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여권을 줬죠. 뭐 때문에 그럽니까? 그랬더니 이 비자를 가지고 관청에 가서 거주 등록을 해야 된대요. 아니 초청장 받았고 비자를 받았고 그래서 들어왔으면 끝 아닌가? 아니 거주 등록도 해야 된대요. 그래서 거주 등록까지 했습니다. 선교사들에게 가장 많은 짐이 되고 문제가 되는 것은 이 비자의 문제일 거예요. 카자흐스탄은 사회주의 국가였기 때문에 소련으로부터 독립을 했지만은 사회주의의 잔재가 아직도 남아 있습니다. 사회주의에서 가장 큰 힘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누구냐 하면은 서기장이에요. 서기장은 서류로 일을 하는 사람이지요. 사회주의는 문서를 중요하게 여깁니다. 그렇기 때문에 비자를 받을 때에 문서를 잘 만들어서 제출하는 게 중요해요. 문서만 올바로 접수가 되면은 2주 안에 일들이 처리가 됩니다. 그런데 공무원들은 선교사들한테 비자를 안 주기를 원해요. 외국인들한테 비자를 잘 안 주려고 합니다. 되도록이면 외국인들이 우리나라에 있지 않기를 바래요. 괜히 거기 외국인들이 들어왔다가 자기네 좋지 않은 일들이 외부로 알려지면 좋지 않잖아요. 그래서 외국인들에게는 되도록이면 비자를 안 주려고 합니다. 그런데 선교사들은 어떻게 해서든지 그것을 만들어 가지고 접수를 시켜요. 심지어는 제가 이제 비자를 받기 위해서 모든 서류를 준비를 해가지고 갔는데 공무원이 그걸 받았어요. 그리고 내일 오래요. 그래서 그 다음날 찾아갔죠. 그랬더니 그 서류를 접수했던 사람이 없는 거예요. 이 사람 어디 갔냐 그랬더니 휴가를 갔대요. 근데 문제는 이 사람들은 휴가를 러시아 시절 때부터 한 번 가면은 우리는 며칠 가죠? 3일 정도 가나요? 일주일 정도 갑니까? 그런데 러시아 시절부터요. 이 사람들은 이 휴가 이게 아주 발달되어 있습니다. 한 번 가면 30일을 가요.
30일 뒤에 온다는 거예요. 제 비자는 금방 끝나는데 어떻게든 비자를 안 주려고 그럽니다. 물론 이제 주님께서 나중에 그보다 더 높은 사람을 만나게 하셔가지고 제 비자의 문제를 해결을 해주셨어요. 비자는 그 나라에서 우리의 신분과 정체성에 해당을 합니다. 내가 무슨 비자를 받았느냐에 따라서 내가 그 땅에서 어떻게 살고 있는지를 결정하는 것이지요. 내가 비즈니스 비자를 받았다면 비즈니스 활동을 해야 되고요. 그리고 종교 비자를 받았다면 종교 활동을 해야 합니다. 근데 내가 비즈니스 비자를 받았는데 종교 활동을 한다든지 종교 비자를 받았는데 비즈니스 활동을 한다든지 이러면은 비자에 맞지 않게 행동했기 때문에 추방이 되는 거예요. 제가 무슨 비자를 받았을까요? 종교 비자를 받았어요. 감사하게도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그랬더니 종교청에서 불러가지고 이야기를 합니다. 너 이제 종교 비자를 받았으니까 예배하는 거 다 보고해. 아니, 나 종교 비자는 받았지만은 교회들을 다니면서 성경 가르치는 건데 우리 예배를 하지 않아.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그럴 거면 왜 종교 비자를 받았어? 이제부터 일주일에 한 번씩 모여가지고 예배하고 그것을 보고를 해라.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모여가지고 예배하기 시작했습니다. 참 국가에서 하는 게 참 성경적이지요. 내가 설교를 했기 때문에 목사가 맞을까요? 아니면은 목사이기 때문에 설교를 하는 것일까요? 어떤 게 맞습니까? 목사이기 때문에 설교를 하는 겁니까? 아니면 설교를 했기 때문에 목사입니까? 설교를 했기 때문에 목사라고 하면 곤란해요. 그죠? 목사이기 때문에 설교를 하는 것입니다. 제가 이 이야기를 하는 것은 신분과 이 정체성 그리고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에 대한 이야기예요. 내가 목사로서의 정체성이 있기 때문에 목사이기 때문에 나는 설교를 하는 거예요. 나의 삶이 그렇게 따라온다는 것이지요. 내가 어떻게 행하는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면은 우리는 이미 그리스도 안에서 신실한 그리스도인입니다. 내가 무엇인가를 더 해야만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미 여러분을 신실한 그리스도인으로 부르셨고 이미 신실한 자가 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은 우리는 이미 신실한 그리스도인들로서 그리스도 안에서 성장하고 자라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까지 이르도록 우리는 자라가야 하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님을 닮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것을 위해서 창세전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 그리스도를 닮도록 예비하시고 예정하셨다라고 에베소서에서 이야기를 합니다. 더 이상 우리는 이방인이나 불순종의 자녀가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예요. 그리고 빛의 자녀로서 세상 가운데에서 우리는 이미 드러나고 있고 그리고 그 빛을 다른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빛을 증거해야 되는 책임이 주어져 있다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이끄심에 순종하는 더 이상 불순종하는 사람이 아니라 순종하는 사람으로 나아가야 한다는 것이지요. 모든 것들을 예정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서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들을 예정해 두셨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서 인생에서 이해하지 못할 일들이 드러날 때에 우리는 거기에서 생각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은 무엇을 우리에게 원하실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좌절하지 않고 오히려 신실하신 하나님을 향하여서 믿음을 가지면서 순종하며 하나님을 찬양하는 우리의 삶이 되어야 한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주신 은혜를 나누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지금도 신실하게 우리를 이끌고 계시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하나님, 우리가 삶의 현장 가운데서 좌절하지 않고 낙심하지 말고 지금도 우리를 이끌고 계신 그 하나님을 생각하고 의지하면서 믿음으로 순종하는,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의 찬송을 올려드리는 거룩한 백성들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